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6쪽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성실하심과 여전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합니다.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대와 기도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2년 동안은 왕자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거의 가택구금 상태로 있다가 견디지 못하고 요압을 독촉해 다윗을 만나 화해하였고 비로소 왕자의 특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15장에 들어오자마자 성경은 압살롬의 부산한 움직임에 대하여 1절부터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압살롬은 외형상 눈에 띄게 세력 형성에 힘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암논을 살해할 때도 자기 수하 몇 명에게만 지시를 했었고 다른 왕자들은 죽이지 않음으로써 이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명에서 돌아와서는 구금 상태였기에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화해하고 복권이 되자 압살롬은 가장 먼저 사병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1절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병거와 마병을 준비했다고 말하는데 이런 표현은 대부분 왕의 지위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압살롬이 왕위 계승 다툼을 넘어서 왕위 찬탈까지 노리고 있음을 추측해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성문 길에서 만나 다윗과 그 왕정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고 그들에게 온갖 친절을 베풀며 자신은 정의를 베풀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재판관이 될 것임을, 즉 왕이 될 것임을 어필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압살롬의 출중한 외모와 신분, 또 그의 비전 선포를 듣고 엎드려 절하려고 했는데 압살롬은 그들을 붙들어 세우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언제든 가까이 있고 공감 능력도 있는 이상적인 지도자, 더욱이 겸손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상황을 보시면 성경의 저자는 압살롬이 민심을 얻고 그 반란이 성공할 것처럼 보여줌과 동시에
그가 걸어가는 과정이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계획은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종국에는 처참한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 쓰고 편법을 쓰면 쉽고 금방 잘 될 것 같지만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주님이 함께하는 길인지 우리는 체크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사실 압살롬이 가는 길은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왜요? 다윗의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도 그 길은 끝까지 가는 길이요, 형통한 길이요, 약속된 길이요, 영광의 멸관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주님이 없는 길, 죄악된 길이요, 자신의 머리만 믿고 나아간 길, 결국 실패와 멸망의 길이 될 것이고 슬픔의 길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끝이 판이하게 다른 길인데 우리는 생각보다 제대로 잘 선택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텐데 주님과 함께 잘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싶지만 주님의 뜻을 잘 알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이 당한 상황, 그 상태 그대로 주님께 아뢰시고 주님의 간섭과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시며 주님이 간섭하시면 주도권을 언제든 내놓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결정하시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선택을 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압살롬은 군사력도 키우고 치밀한 작전으로 사람들도 속이고 다윗의 인물 중에서 누구를 포섭할까도 생각하며 다윗을 꼼짝 못하게 할 정치적인 행보를 과감히 행동했습니다. 그가 반역의 장소로 선택한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여러 의미가 깊은 장소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또 그 후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된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으니 헤브론 백성은 그리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헤브론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각 지파로 정탐꾼을 보내고 그동안 포섭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또 반역의 신호를 뿔나팔 소리로 지정했는데 그것은 전통적으로 왕의 즉위식 의례의 일부분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약 200명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초대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고 갔다가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또 평생을 다윗과 함께했던 거물인 아히도벨을 합류시켰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압살롬의 세력이 대단하고 준비도 완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 경험과 방식대로 행하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의 계획이 치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에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성도가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할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맛보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으로 살아도 주님이 어디 계신가 찾았을 때 안 보이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지도함 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정말 삶 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붙들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긴장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친히 만나 주옵소서. 20주년 기념행사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시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시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십니다.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